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요맘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가 수학여행 시즌이죠. 우리 국토순례는 잘 갔다 왔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 잘 다녀왔습니까? 네. 요새가 딱 이제 수학여행 시즌이잖아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불국사로 그 수학여행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국사도 가봤고 뭐 석굴암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 바닷가에도 한번 갔었어요. 그 수학여행 갔다가 경주 근처에 바닷가를 갔죠. 제가 남아있는 기억은 굉장히 좀 추웠다 쌀쌀했다 이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그 이렇게 먹거리를 팔았는데 제가 컵라면을 먹을까 핫도그를 먹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핫도그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핫도그를 먹었는데 그 핫도그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냉동 핫도그를 기름에 튀겨주면서 굉장히 비싼 값을 받아서 아주 실망했던 기억이 제 마음 가운데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기억력이 진짜 좋죠. 예. 근데 거기 바다에 왜 갔을까요? 경주까지 가서 뭐 볼 게 있죠? 그 바닷가에 앞에 이렇게 조그만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그 바위섬이 문무대왕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예. 그 문무대왕이 삼국을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문무대왕이 죽으면서 나는 죽어서도 한 마리의 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묻어라. 그래가지고 그 바위 섬에다가 문무대왕의 묘를 썼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는 그런 거는 뭐 하나도 감동이 없었고 오직 핫도그가 되게 맛이 없었다. 차라리 컵라면을 사 먹을 걸 이런 후회를 했던 기억만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엘리사가 죽는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엘리사가 꼭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오늘이 엘리사에 대한 우리 말씀 나눈 것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1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4개월 동안이나 요 엘리사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오늘 이제 엘리사가 죽는 장면으로 다 끝나게 되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오래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잠깐 다스렸고요. 아하시야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 이제 다스리죠. 요람이 다스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죠.
또 예후가 죽고 나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름들을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이 6명이 바뀌는 걸 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기적도 갑절로 일어났고, 아마 뭐 세보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수명도 2배, 2배 이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수했던 것처럼 보여요.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굉장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사실은 모세 이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옛날이라고 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앞에 다윗의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기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도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가셔서 하얀 옷으로 변모하셨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렇게 급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거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계쯤에 있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고요, 엘리야는 승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게 아니겠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떨까요? 엘리사는 좀 독특해요. 사실 기적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에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난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또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병들어 죽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던 엘리사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다고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이제 이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굉장히 의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의 역할이 단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데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가 기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입니다.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계속 침략을 했거든요. 아합 시절부터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한 6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아합도 그 전쟁에 나갔다 죽었죠. 그런데 그 아람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 모든 전쟁을 막아냅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내고, 그가 사람들을 다 눈이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지난주에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죽었고, 아합의 아들 요아스 왕도 죽었고, 또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도 죽었고, 바알 숭배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척결돼서 그 바알 숭배자들이 다 쓸려 나갔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를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에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라는 대단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누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됩니까? 그렇죠. 아람한테는 기회가 되죠.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입니다. 하사엘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엘리사가 막 울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물어보죠. 아유, 선지자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에다가 행할 악한 일들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하사엘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몰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멸망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는 걸 목전에 앞에 둔 상태에서 군대를 돌려요. 그게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보병, 그냥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은 10,000명 있는데 기병, 마병이라고 나오죠. 말을 타는 군인은 몇 명이요? 50명. 딱 50명 남았고, 병거, 이 전차죠, 전차. 예, 그 배너에 나왔던 그 전차입니다. 이 병거는 몇 대 남았어요? 10대 남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런 형편에서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래서 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지금 마병 50명 남고 병거 10대 남았는데 엘리사까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이 나라를 누가 지키나.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는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생각에도 엘리사가 살아 있어야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진짜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죽기 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요아스한테 활을 준 다음에 그 활을 창밖을 향해서 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화살이 아람을 향해 날아가는 승리의 화살이다. 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을 주더니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려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좀 황당하잖아요. 뭐 활 쏘라 그러니까 쏘긴 쐈는데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라 그러니까 뭐 몇 번 쳤어요. 성경을 보니까 몇 번? 3번 쳤다고. 3번 쳤다고. 3번 치고 나니까 엘리사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왜 3번밖에 안 치냐? 당신이 5번만 쳤더라면 완전히 아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딱 3번만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3번 이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무대왕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지킬 테니까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화살로 내리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병거와 마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진짜 황당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바위를 파고 이렇게 묘실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엘리사도 아마 그렇게 바위 무덤에다가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했던 것 같은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한 1년쯤 됐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마 거기가 이제 묘지, 사람들을 많이 묻어놓은 그런 묘지가 있는 데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이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안장하려고 하려는 찰나에 모압 도적대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험악한 사람들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장례를 치르다 말고 시신을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을 어디다가 던져놨어요?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놨는데, 이제 엘리사는 이미 죽어가지고 1년이 됐으니까 뼈만 남아있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저도 설교하다 별의별 황당한 얘기를 다 듣는데, 아니 무슨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하여튼 엘리사 이야기는 좀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그쵸? 무슨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떠오르지를 않나, 그 막 애들이 곰한테 찢어 죽임을 당하지 않나, 뭐 하여튼 설교자를 아주 괴롭게 하는 이야기인데, 죽을 때까지, 죽는 마지막 이 순간에 죽었는데 시신만 남았는데 또 뼈에 죽은 사람이 닿는데 시신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난감한 거예요, 제 설교자로서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과거 성경 시대나 우리가 흔히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까지는 대단히 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흔한 일이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흔한 일인 게 아니고 성인의 유골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다니엘이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지자이지만 꿀 안에도 나오는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성경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고, 그 뭐 꿀 안에서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이란의 수스, 지금도 수스라고 불리는 도시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스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무덤이 그 이란 수스, 그게 성경에는 수산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 수스에만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란에 몇 곳, 이라크에 몇 곳, 그래서 한 5곳 정도가 있고, 더 멀리는 어디에도 있냐면 아주 엉뚱한 곳에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가면은 거기에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좀 이상하죠. 왜 다니엘은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 유골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의 유골은 영험하고 신통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골을 파가지고 잘게 나눠서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무덤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인 거예요. 우즈벡의 사마르칸트에도 다니엘의 팔의 뼈가 거기에 묻혀 있다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 그 다니엘의 무덤의 석관이 길이가 18m라 그래요. 왜 18m, 이렇게 긴 관이일까요? 왜냐하면 이 뼈가 하도 영험해가지고 지금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cm씩 자라난다 그래서 18m짜리 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즈베키스탄 가시면 사마르칸트 한번 가보세요. 거기 다니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 생각에 이 죽은 선지자의 유골이 영험하다, 신령하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세까지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죽으면 그 유골 한 점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여러분이 보게 되시는 큰 성당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골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자기네 대표예요.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이 있죠. 거기에는 뼈는 없는데 예수님 가시관에 뾰족한 가시 하나가 있어요. 그게 거기 되게 중요한 유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틀담 성당을 오는 거예요. 그 쾰른에 가면 대성당이 있거든요. 그 쾰른 대성당에는 유골이 있어요. 누구 유골이 있을까요? 동방박사 유골이 있어요. 그게 동방박사 건지 누구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스페인에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 그래서 뭐 한 달, 뭐 두 달을 걸어가지고 산티아고까지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티아고가 뭐예요? 세인트 야고보잖아요. 성 야고보.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성 야고보예요. 거기에 야고보의, 죽은 야고보의 유해가 그 성당에 묻혀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례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성당은 어떻게 유지됐냐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 때문에 그 성당이 유지된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 이 소문이 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예요. 12제자 중에. 근데 그 시신이 어떻게 스페인에 가 있답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지금도 스페인으로 야고보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성당이라는 성당은 뭐래도 뼈 한 점이라도, 예수님 제자 뼈 하나라도. 그래서 베네치아에 있는 마르코 대성당은 마가에가 있는 거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그게 무슨 뼈 조각을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요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말고 반포에 있는 서머나 교회. 반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LA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고 대학가요제에서 수상도 하고 아주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목사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 목사님이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 사역자라고 알려진 분이었는데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사인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졌죠. 그 신문에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숨기고 말 것도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목사님이 목숨 끊는 일들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나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김성수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가 되어서 그 교회 와가지고 취임하셔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이 김성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녹화된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김성수 목사님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2014년 이렇게 기독교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면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뉴스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10년째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아니 정말 목사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2년 그러다가 뭐 그리워서 그렇게 했다 그만뒀다 그러면 뭐 이상한 일이기는 해도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벌써 10년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 영상,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죠. 중독이에요. 돌아가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하고 의존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존경하면 나도 그 목사님처럼 닮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은 닮아가긴 어려워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니까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설교 말씀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의존적이죠.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용의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하셨던 김용의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 훈련이 복음학교라는 훈련이 있죠. 월요일 아침 일찍 들어가 가지고 토요일 늦게 끝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만 듣습니다. 진짜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6일 동안 하는데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듣는 일을 6일 동안 하는데 설교를 누가 해요? 김용희 선교사님 혼자 해요. 네, 김용희 선교사님 혼자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혼자 말씀을 전하는데 막 웃겼다 울렸다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복음학교를 다녀왔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중에 김용희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저거 누가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혼자서 12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막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들었다 놨다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저분 아니면 누가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평가는 옛날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용희 선교사님 할 때 그때 그 맛이 아니다, 그 느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거를 김용희 선교사님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십자가 복음이에요. 김용희 복음이지.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못하면 내 뒤에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만들어줘. 못해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청년들하고 같이 인도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우리를 그 단기 선교 때 우리를 맞아서 이끌어 주신 선교사님이 장영종 선교사님이신데, 이 장영종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인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복음학교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학교 그대로 인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걸 해요. 영어로.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정말 그 한국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인도에서 말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그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이번 주에도 그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맞다고 하겠어요? 제 생각엔 진짜 기괴한 일이에요. 그건 아주 기괴한 일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렇지,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와서 내가 김성수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나서야 맞는 일이지, 어떻게 그 돌아가신 분 설교를 매주 한 600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5년마다 한 바퀴 도는 거 주일만 틀면 그렇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또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예입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죠. 두려워가지고 짐짝 뒤에 숨어있던 이 사울을 꺼내가지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때가 아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려웠던 때,
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다 빼앗겼던 그런 때에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을 엄청나게 의지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 불러와요? 사무엘 선지자 불러다가 제사 한번 지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도 사울한테 가가지고 옳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죽죠. 사울보다 먼저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죽고 없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에 하여튼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전에는 사무엘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물어볼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살아요. 살아오던 통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는데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죽어서 없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한테 가잖아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울 왕이라는 것도 숨겼어요. 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당을 다 죽여라고 명령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본인이 겁이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 죽고 없으니까 본인이 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한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무당이 저기 이렇게 겉옷을 입은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다, 그가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말하게 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임금님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후덜덜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그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죠?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으러 다녀요. 누가 예언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점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사울 쫓아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PD수첩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잘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 있었고 또 성당 열심히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주 미국의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간 이후에 가족들하고 소식이 단절되었대요.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인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 죽어서 돌아왔어요. 뇌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아서 온몸에 전이가 돼서 시한부, 이제 며칠 살지 못한다는 상태로 한국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너무 당혹스럽죠. 연락도 안 됐는데 왔는데, 돌아와서 너무 기뻤는데 보니까 이제 다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 사이에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된 건가, 그렇게 그 일들을 수소문하고 찾았는데, 그 죽은 아내가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메일, 그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이메일이 남아 있는데, 그
다녔던 성당에 신부였던 분. 왜 신부였냐면 파면됐어요. 잘못된 행동들을 해서 카톨릭에서 파문당한 분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하고 수많은 그 메시지가 오고 갔는데, 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도 되냐 허락을 받고, 내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되냐고 하는데 치료 받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치료도 못 받고 했던 행적들이 그 이메일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PD수첩에서 그 파면당한 신부를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고, 또 근데 그분이 막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뭐 찾아가고 이랬는데, 근데 뭐 찾아보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계시를 본다는 할머니가 있어요. 예, 무슨 마리아의 영을 받아 마리아쯤 되는 양 행동하면서 계시를 받는다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몰라,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울이랑 비슷하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못 들어도 그냥 뭐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그냥 살아요. 못 들어도 그냥 사니까. 그런데 막상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너무 겁이 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기도한대. 누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데, 아주 신령하대, 무슨 능력이 있대, 그런 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분 말을 들었는데 우연히 그 말이 맞잖아요.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말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킨 게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엘리사가 지킨 게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죠. 그래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승천한 거죠. 무덤을 넘기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엘리야 무덤 남아 있어봐요. 다 그냥 뼈 조각 한다고 아주 뼈를 가루를 내가지고 한 줌씩 한 줌씩 가져가겠다고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 말씀이 없었던 때예요. 당시에 이미 쓰여져 있었던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더 좀 늘려 잡아봐야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 정도? 그런 것, 사사기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모세오경 정도만 쓰여졌는데 그 모세오경을 엘리야나 엘리사가 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시절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요시야 왕이 등장했을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등장했을 때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본 거예요. 그전에는 이 모세오경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요시야가 그때 청소하다 그때 발견을 했으니까. 그것도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얘기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서 모세오경을 두루마리로 가지고 봤을지 몰라요. 못 봤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제대로 된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답답하네.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다고 해요? 엘리야, 엘리사 때는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 안 하신다고 할 수가 있죠. 엘리사가 없고 엘리야가 없으면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는 말이 통해요. 지금은 그 말씀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뼈다귀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들 뼈다귀나 갖다 놓고 그 뼈다귀에 신령한 능력이 있다 이럴 수밖에 없던 때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한테 있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 우리 마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한테 엘리사 뼈다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는 안 필요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성인들 그 뼈 조각에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그때도 성경이 없었다고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놨고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유골이 있는데 쓱 한번 만지고 오면 복 받는다더라. 쓱 한번 만지고 오면 죄가 없어진다더라. 그냥 가서 만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 베드로 대성당 가보세요. 거기 베드로 청동상 있거든요. 발이 다 맨질맨질해. 하도 만져가지고. 여러분, 손소독제나 똑바로 하세요. 그거 가서 만질고. 그거 만진다고 복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그냥 세균 감염이나 되죠. 근데 그거 하도 만져가지고 맨질맨질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가신 지 10년 된 목사님 설교를 매주 틀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생명의 삶 펼쳐놓고 혼자 큐티하는 게 훨씬 성령의 역사가 있죠.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목사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설교 의존적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보다 설교 듣는 걸 좋아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습니다. 물론 그냥 유튜브 맨날 틀어놓고 뉴스, 정치 뉴스, 주식 뉴스, 드라마 이런 것만 그냥 계속 요새는 계속 쇼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설교 말씀이라도 듣는 게 낫겠죠. 근데 너무 의존적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고 그냥 설교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아니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처럼 공산당이 집권해서 목사들이 다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유튜브에 있었던 모든 설교 영상을 다 없애라 그래서 다 지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쪽성경이라도 숨겨놓고 몰래 모여가지고 담요 뒤집어 쓰고 밤에 그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몰래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유튜브로도 말씀도 듣지만 정말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성경책 어디에다가 쪼개가지고 천장에다 하나 넣어놓고 바닥에다 하나 넣어놓고 다 남들 잘 시간에 이불 뒤집어 쓰고 모여가지고 후레시켜놓고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은혜 받고 그러고도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할 때 조선의 그 쇄국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저 중국 심양에서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장사꾼들 불러다가 그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번역해 놨는데 선교사님들은 조선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 조선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지게에다 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팔아라.
그래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국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서상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그 지게에다가 숨겨가지고 그 성경책 번역한 걸 넣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육을 받았습니까? 무슨 놀라운 무슨 성경 말씀을 뭐 다 이해하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만 들고 들어가가지고 황해도 소래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 세웠는데 그게 1호가 아니고 황해도 소래가 첫 번째 교회예요. 의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서 자기들끼리 읽다가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었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오래된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브래드 피트의 20대를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이 브래드 피트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로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오래전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으로 나오는데, 그 아이들 어린 시절에 이 아들이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빠, 침례교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님이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을 침례교도라고 한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감리교도는 뭐예요? 그랬더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을 감리교도라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온 분들. 근데 침례교회는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침례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침례교도는 뭐예요? 글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침례교도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침례교는 바탕이 그래요. 침례교는 원래 신학교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요. 원래 배경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그냥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 전통이에요. 지금도 미국 침례교에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목사가 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교회가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신학교 안 나왔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가르치면서 교회가 쓴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뭐예요? 남침례회잖아요. 제일 작은 교단이 뭐예요? 장로회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큐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큐티를 나누면 뭐 목사님 설교보다 더 해.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큐티한 내용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요.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신학교 가라고, 우리 교회 있지 말고 신학교 가서 당신 목회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하잖아요. 그 누구예요? 김양재 목사님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놀랍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절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말씀이 어려울까 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도 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그랬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뼈 조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엘리사의 뼈 조각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더니 살아났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아나요. 뭐 옛날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의 뼈 조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부딪히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어제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병거와 우리의 마병이 엘리사가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은사 받은 예언 잘하는 어떤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면,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병거요 마병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화목적의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그 뼈 조각에 시신이 닿았는데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